반갑습니다. 오늘이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2018학년도 2학기 마지막 이제 특강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말 그러니까 입동이 지나고 지난 22일 날 소설을 지나고 앞으로 12월 7일 날 대설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바깥에 이래 보니까 오늘 진눈깨비처럼 이제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무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강의 마치고 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못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대선 기신론을 3일간 이제 강의를 하는데 3일이라 쳐도 기실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10시간 정도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신론을 이제 학인 스님들이나 강원에서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1기 시절에 강의를 할 때 아마 그때 45시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좀 반복해서 충분하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수 100그릇 먹으라면 100일 동안 먹으면 하루에 한 그릇씩 먹어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가 있지만 하루에 100그릇 다 먹으려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기신론도 이걸 강원에 있으면 6개월 내지 3개월 이상 매일 공부해가지고 한 3개월 이상 6개월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실력이 있다 보니까 한 3일 만에 그냥 이렇게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빨리 이렇게 마쳐야 되는 시절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기신론을 좀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한 100여 번 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 작게라도 한 서너 번씩은 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 읽고 원문을 다 맞춰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세상에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막 어거지를 써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는 조금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작더라도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게 바늘 같은 솔잎 하나라도 앞뒤가 있고, 그죠? 동그란 면이 있고 납작한 면이 있고 안이 있고 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 있고 이렇게 시작이 있고 이렇듯이 뭐 열흘간에 10시간 동안에 3일간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도 그 나름대로 깨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소한테는 뿔이 있으면은 호랑이한테는 발톱과 이빨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소 뿔이 되든지 호랑이 발톱을 만들든지 내가 볼 때는 이게 3일 동안에 도저히 끝나진 않은데 되게 빨리 할 때 보니까 12시간 만에 끝낸 적이 있고 10시간 만에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데 16시간 만에 끝낸 적은 있어요. 16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틀 만에 끝냈는데 16시간 만에는 하루는 7시간 강의하고 하루는 9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9시간 강의가 아침 8시부터 A to A 저녁 8시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강의를 해서 11시에 강의가 기신론이 한 번 끝나고 오후에는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해서 연강 그 휴식 시간 없이 4시간 연강 꼬박 했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더 해가지고 9시간 강의하니까 그래도 맞춰지긴 하던데요. 우리는 2시간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교재는 제가 한 18년 전에 만들었던 교재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손을 봐온다고는 했지만은 아직도 뜻이 풀리지 않는 밥을 이렇게 씹어 보면은 마치 밥알하고 돌하고 이렇게 안 씹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소견이 부족해서 아직도 미처 못다 푼 견해도 있고, 원효 스님께서 당신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지만 우리 후학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대목들이 해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목들은 제가 명나라 시대 때 3대 선성 중에 제1종장으로 일컬어지는 감산덕청 스님의 의견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미처 다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소상하게 풀어주시지 못한 것은 감산덕청 스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세밀하게 수놓듯이 미세한 것들은 지욱 스님 귀신론 해설을 빌려야만이 겨우 이 뜻이 풀립니다. 옛말에 깡깡 귀신 차돌 능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역본은 읽기 좋게 한문도 있고 한문의 음도 달아놨고, 거기 또 반점 해석이 가능한 현토도 해놨고, 옆에는 또 번역이 따라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본문 밑에 주가 있죠. 이 주는 주로 원효 스님의 소, 그러니까 경을 해석한 것을 보통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양국사의 소로든지 논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불교 경전을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경을 보고도 바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지만은 지혜가 어둡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서를 봐야 됩니다. 그 참고서를 우리는 논이라 그러고, 경율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논이라 그러고, 또 이제 그걸 소통시킨 데서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일 소자,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논들이 우리 불교에서는 상당한 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성불교의 논장 중에서 특이하게도 기신론은 논을 그냥 논으로 보면 되는데, 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각 종파의 수장들이, 종조들이 거의 다 기신론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각 시대별로. 예를 들자면은 의상스님의 스승이신 지엄스님께서도 기신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엄종의 의상스님의 사제되고 하엄종의 3대 종주 두순, 지엄, 현수법장이지 않습니까? 현수법장 스님의 기신론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현수법장 스님이 의지해서 썼던 기신론 해설서가 원효소, 해동소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이것이 이제 천수백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신론 해설서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민족으로서도 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원효 스님의 해설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청량국사께서도, 하암소초를 쓰신 청량국사께서도 원효 스님의 소를 못 봐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다가 태연사에서 2년간 원효 스님의 소를 공부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하암경 속에서도 해석을 하시면서 원효 스님의 해동의 효공께서는 이와 같이 기신론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서 진여라든지 삼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해설을 할 때 반드시 청량국사는 원효 스님의 의견을 빌려서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청량국사입니다. 국사, 일반 스님이 아니고. 당대 최고의 스님들이 그런 기신론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종조인 천태지자대사께서도 마하지간내지 이 모든 그 당신의 수행을 정리하시면서 근본적으로 기신론을 의지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송나라 시대 때 내려와서 최고의 선성으로 일컬어지는 장수 자선선사는 기신론 필사기를 통해서 첨삭을 하면서 기신론 해석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명나라 시대 때 와서 3대 선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지율사, 지육대사, 감산덕청스님. 특히 이제 감산덕청스님의 기신론 직해는 굉장히 선적인 의미에서 참고할 만하고, 지육스님의 기신론은 원효스님이나 감산스님이나 현수스님하고 달리 기신론은 한문 번역본이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한 본은 진제삼장이 번역하신 본은 원효스님이나 감산스님께서 해석하신 본 진제삼장본이고, 현수스님도 진제삼장의 해석을 의지했고, 지육스님은 하엄경 80권 하엄경을 번역하셨던 실차난타 스님의 기신론을 의지해서 해설을 붙입니다. 그 기신론 열망소라고 하죠. 열망소.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의 최고의 선성들도 기신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이제 와서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신론 해설서들이 영문으로도 이제 번역되어질 정도가 있고, 그러나 이 기신론은 1900년대 초 내지는 1800년대 19세기 말엽 이러한 무렵에 중국에서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1920년대까지 그 이후로도 유식 법상종과 이 법성종의 기신론의 아래아식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하면 진여의 진심과 망심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굉장한 충돌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유식의 법상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신론은 종교적, 신앙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신론 학설이 잘못됐다는 설도 있고, 또 기신론 학설에 대해서 선사들은 또 굉장히 반박을 하면서 이보다 더 훌륭한 불교의 참고서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원효스님께서도 기신론 서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파상과 법상, 하나는 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는 상을 세우는데, 이것은 하나는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보태는 것인데, 없애고 보태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인데, 이것이 불가사의하게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신론은 마명보살의 묘술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원효스님께서 기신론 서문 말미에 이럽니다. 이 기신론은 하엄경, 열반경, 능가경, 금강경 할 것 없이 열반경 대성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총론이다. 이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강원 10년 교육 과정에서 오직 논을 하나밖에 안 가르칩니다. 기신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유식도 해통해야 되고 중간도 해통해야 되고 12연문론이라든지 광백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원인론, 인명론 같은 것을 기신론을 통해서 해통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또 서문에 말씀하시기를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불련지가 대인이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야팍한 그런 그 지식의 소견 딱지로서, 그런 아르마디로서 기신론의 그런 웅원한 진심, 특히 이제 중생심의 세계, 일심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특히 사마타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마장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은 거품을 물고 원효스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